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국의 귀족의 아들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이 어릴 적에 늪지대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지나가던 농부가 살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처칠의 아버지가 그 농부를 찾아가서 보상해 주겠다고 했을 때 농부가 했던 말이 짐승이 빠져서도 살려주었을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면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처칠의 아버지는 헛간에서 공부하고 있는 농부의 아들을 발견하고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 농부의 아들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 박사입니다. 훗날 윈스턴 처칠이 폐병에 걸렸을 때도 플레밍 박사가 만든 페니실린으로 치료를 받아서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레밍 박사의 가족을 통해서 처칠은 목숨이 2번이나 살아났다는 감동적인 이 이야기는 역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의 선순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옵니다. 플레밍 박사는 페니실린을 발견했었습니다. 그 위대한 발견을 한 영국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영국은 그 당시 독일과 전쟁 중에 있었고 국가 전체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였습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자고 국가에 제안을 했지만 영국은 또 그 당시 기업들은 지금 전쟁 중이니 자금 여력이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플레밍 박사와 여러 동료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제약회사에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페니실린 대량 생산에 성공하여서 그 결과 전쟁에서 수많은 부생자들의 생명을 구했고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부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종종 지식은 영국이 만들고 부는 미국이 가져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영국은 위대한 발견을 했지만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 지식으로 보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들만큼 신앙의 깊이가 있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행동은 여러분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영원함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 영원함은 지금 여기에서 현실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기다리는 축복이고 또 영광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 안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신학자 풀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순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삶의 모습이 과거의 결과물이고 지금의 삶의 모습이 또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 본향, 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떤 태도로 이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지금의 삶과 직결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례자의 여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믿고 있는 이 천국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순례자는 그 사람으로 영혼을 심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2분설과 3분설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분설을 신학자들이 주장하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가지고 3분설, 사람은 영혼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둘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 개혁교단 또 루터교나 캐톨릭은 이 2분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 2분설을 지지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3분설, 영육혼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신학적인 것을 보면 영적인 해석이 많고 신비주의적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3분설을 많이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적인 관점에서 육신과 영혼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인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7절에 보면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 겉사람 또는 속사람을 함께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 질그릇은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겉사람에게 가졌을까요? 속사람에게 가졌을까요? 질그릇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겉사람에게 예수님을 담고 있다.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또 속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사람의 몸에 예수의 죽음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도 짊어졌다. 이 그 사람과 속 사람을 함께 사용하는 의미거든요.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인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면 또 속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지만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고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가진 인간, 역사의 시간에 제한된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적 인간의 그 모습, 영혼의 모습을 말한다고 구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새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젊은 날 미모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어갈 때, 늙어갈 때 눈가에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 걸 보고 더 많이 낙심한다고 해요. 여러분 중에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이게 젊어서 예쁜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과에 보톡스를 맞고 해도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쇠하여지는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나이가 들어갈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쇠하여지지만 부활의 영광에 그 아침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그 사람 육체는 날로 새하여지고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여러분 낡아지고 병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시간만 가면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날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을 것을 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천국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욕된 것,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심는 것 같지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되어지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약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심는 것 같지만 강한 것으로 천국에서 다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우리가 겉사람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의 영혼의 시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겉사람의 시간대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에 이 속사람이 거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했습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의무 방어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일날 일수도장 찍듯이 예배하는 그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에 저 천국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심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우리 성도들에게 준다 그러면 그거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다이아몬드의 원소 기호는 C입니다. 탄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석탄도 말입니다. 원소 기호가 탄소입니다. 땅 속에서 이 숯덩어리 석탄이 어마어마한 지열과 압력을 잘 통과하면 다이아몬드가 되어지지만 그냥 세월을 그냥 땅속에서 보내면 석탄은 그냥 석탄인 거예요. 석탄이 압력을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냥 살아가면 그냥 석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서 순례길을 걸어가서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저 천국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속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석탄 같은 숯덩이 같은 속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이 한 100년 정도 사는데 이 100년의 삶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국 이 100년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으로서 순례자의 시간을 걸어갈 때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는 현재의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여깁니다.
곧 현재 삶의 태도가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고난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큰 고난은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의 육신의 질병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별명을 갖고 말한다면 사단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3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기도했는데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냐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 말을 문맥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고난들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의 그 고난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회자들 세계 가운데서 보면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떤 목회가 가장 쉬운 목회일까, 어려운 목회일까? 저처럼 역사가 있는 교회 부임한 목사인가, 아니면 맨 땅에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인가, 아니면 큰 교회에서 분리 개척한 목사인가, 아니면 아버지 목회를 물려받은 세습한 목회자인가, 어느 목회가 가장 쉬울 것인가 어려울 것인가, 이래 이야기하면 결론은 하나예요. 다 어렵습니다. 부임한 목사도 목회는 어렵고요, 개척한 목사도 어렵고요, 분리 개척해도 어렵고요, 아버지 목회를 물려받아도 목회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군대가 제일 힘들어요? 해병대, 특공대, 수색대, 육군, 해군, 공군. 여러분, 제일 힘든 군대는 내가 제대한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집살이 중에 어떤 시집살이가 가장 힘든 시집살이에요? 내가 했던 시집살이가 제일 힘든 시집살이에요. 자신의 고난이 가장 크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육신의 질병, 그 고난을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였던 그 고통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하고 적중률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다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무덤덤하게 받아낼 수 있는 이 마음의 쿠션,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1kg짜리 쇳덩어리가 있는데 원재료 가격은 100불이면 됩니다. 14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 1kg짜리 쇳덩어리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요. 단순 가공으로 해서 말 발굽을 만들면 14만 원짜리 이 쇳덩어리는 35만 원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정밀 가공을 해서 1kg짜리 쇳덩어리를 재봉 바늘로 만들면 말입니다. 그 가격이 9,990만 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1kg짜리 쇳덩어리를 시계 태엽 부품으로 만들면, 초정밀 가공을 하게 되어지면 85억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 정밀 부품으로 최첨단 기술로 1kg짜리 이 쇳덩어리를 가공하면 그 가치가 212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1kg짜리 고난의 쇳덩어리가 팍 떨어졌는데 그때 은혜의 쿠션이 있어서 최첨단 기술로 가공하는 사람은 그것이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쿠션, 이 은혜의 쿠션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이 쇳덩어리 같은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회의 디딤돌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마음 먹고 내가 열심히 해보면 되지.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먹혀집니까? 마음이 잡아집니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요, 이 마음에 은혜의 쿠션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슴 속에 떡 떨어진 1kg짜리 쇳덩어리 하나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든 거예요. 그걸 가공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고난은 더 무겁게 여겨지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항상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제 인생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제가 3부 예배까지 설교 다 하고 응급실 갔습니다. 응급실 가 조치받고 이제 월요일은 보호자가 24시간 동행했으면 좋겠다. 또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진료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화요일 날 뭐 할 게 또 없으니까 추석 명절이지만 목사가 할 게 있습니까? 또 교회 출근해서 이제 임직식 관련해서 준비하고 목사님들 전화하고 뭐 순서 맡아달라고 그렇게 하루 보내고 수요일은 또 출근해갖고 이제 민수기 사경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둘째 아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사경회를 준비하면 어떡하냐고, 몸 좀 생각하라고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목요일은 또 출근해갖고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하고 금요일로 오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저는 급차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저의 여러 가지 전후 사정, 사실 2주 전부터 안 좋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뭐 심장 CT도 찍어야 되고 심장 초음파도 해야 되고 심장 뭐 심전도 검사해서 72시간 동안도 그것도 해야 되고 기립성 테이블 검사도 해야 된다. 의사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진료받고 나와서 뭐 검진을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교회 출근해가지고 사역반, 주일 사역반 준비, 올해 사역반 교재가 바뀌어가지고 다 새롭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하면서 저도 뭐 저의 건강에 대해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2부에 대한 기억이 제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CCTV에 동영상을 보니까 심각했구나. 예전에 이 강대상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강대상이 움직여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면서 제가 이 모니터 스피커에 머리를 찍지 않았습니다. 만약 머리 찍었으면 큰일 났겠죠. 2부 예배 때는 와이셔츠 기 이렇게 세우고 제가 넘어져서 3분 만에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시다. 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이셔츠 기가 이렇게 세워진 줄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뭐 안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가볍게 생각하면 또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 할렐루야. 천국 본향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에 고난의 1kg짜리 쇳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가공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상하지 아니하는 고난이 왔을 때 은혜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본향을 향해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순례자는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소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응시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이제 응급실 조치하고 나니까 의사가 예약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예약이 안 되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일반 접수를 하고 꼭 진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니까 대기가 70번이에요. 제 앞에 7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30분쯤에 진료 받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주중에 제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후배 목사한테 내가 금요일 날 가면 일반 진료를 받으면 꽤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걱정이다. 그러니까 저희 후배 목사가 저한테 한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일단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불쌍한 모습으로 간호사를 계속 쳐다보래요. 그러면 진료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목사고 하니까 처음에는 1시간 동안 교만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1시간이 넘어간 이후로부터 계속 불쌍한 모습을 지으며 간호사를 계속 주시해 보았더니 1시간 30분 만에 일단 진료를 받았습니다. 무언가 소망을 하고 응시하고 그렇게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응시하는 거, 보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어렵느냐면 한자 격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100번 설명을 해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세상의 이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했던 코로나 백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할 때 엑스레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사실 97%는 비가시적인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가시적인 세계는 얼마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오늘 본문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팩트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석 명절 보내면서 저도 여러 가지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저의 이벤트 사건을 모르시는 후배들이나 선배들은 저보고 잘 지내고 있느냐 물어보면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마귀가 아니 지난주 강대상에서 정신을 잃고 넘어졌는데 왜 거짓말 하느냐, 목사가 거짓말 해도 되느냐, 마귀가 저를 송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팩트는 제가 넘어졌다는 게 맞죠. 그러나 저는 영원한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괜찮습니다. 육체는 좀 연약하지만 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신앙 여정하고 똑같은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비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게 했느냐면 홍해를 이렇게 갈라놓고 눈앞에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초신자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항상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해요. 그게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은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너희가 벗개를 메고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은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신자, 신앙을 확신한 사람이라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고 요단강에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걸어 들어가면 그때 요단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본향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집중합니다. 레미제라블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혼을 갈망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증거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말해서 내가 영혼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첫 추석 연휴 보내시면서 다 여러분 마음에 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갖고 여행도 가시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죄악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는 것에는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다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 그러면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인 곳에도 여러분 소망을 두시고 그 사람의 시간 동안 영혼을 심으시면서 여러분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서 고난도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